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이라. 아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 한국에서 우리 김승훈 집사님 어머님께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잠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참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회개했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고 잃었던 절기와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자 했고 예루살렘 성읍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제비의 결과에 따라서 뽑힌 사람은 뽑힌 사람대로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원하기도 하고 또 고위직은 고위직대로 또 그렇게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또 뽑혀서 자원했던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그렇게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장은 백성들의 소리가 성 바깥까지 들릴 정도로 그 기쁨이 매우 고조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엔딩으로 참 적합한 장면이 그 장면이 아니었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 되고 백성들은 기뻐하고 그 소리가 성읍 바깥까지 이렇게 들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 그리고 모습을 끝으로 영화가 막이 내린다면 정말 한 영화의 마지막으로 참 좋은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12장에서 끝이 나지를 않고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내용 역시도 해피엔딩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본문 3절까지는 그래도 12장까지 우리가 봤던 훈훈하고 행복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13장 1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모압 그리고 암몬 사람들을 구별을 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무슨 의식을 행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절기를 행하거나 또는 이 민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 공동체에서 뭔가 특별한 의논을 할 때 거기에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참여시키지 않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민족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특별히 하셨던 것일까요? 그 부분을 먼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출애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마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친척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미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요단 동편 지역을 차지를 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혹시 지도를 보이시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면 보이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오른쪽에 보면 밑에 모압, 위에 중간쯤에 암몬 보이시죠? 그러니까 왼쪽 저 아래가 이제 이집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빙빙 돌다가 저 에돔을 거쳐서 모압과 암몬으로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옛날의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이 모압과 암몬 지역을 통과해서 들어가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멀리 둘러가야 되니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압과 암몬에서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땅은 내가 저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니까 저 사람들의 땅을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도 말고 저기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분쟁하지도 마라. 싸움하지도 마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당연히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 해서 저리로 지금 건너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당신네들 땅을 좀 지나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 그러시라고 해서 땅도 좀 마련해주고 좀 호의도 베풀어 줄 줄 알았더니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서 가게 허락을 하지도 않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이 모압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더한 일도 했습니다. 당시에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의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술사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외가 아니죠. 대항해서 저주를 좀 내려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에 눈이 먼 발람이 그 부탁을 받고는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저주를 내리려고 막 하는데 자기 입에서 계속해서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이 4번씩이나 나오더라는 거죠.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마 아실 텐데 근데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발람의 계교에 빠져가지고 심각한 영적 타락에 빠지게 되었다는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발람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셨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당시에 섬기던 그들의 신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제사,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제사 안에는 아마도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이 여사제들과 제단 위에서 매우 음란한 행위까지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바알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한 부분으로 포함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면서 매우 진노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금하셨던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함께 동참하게 만들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적이고 육적인 그런 죄에 빠지게 된 이 모든 것이 이 발람의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려와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기 땅을 지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발람을 초빙해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까지 만들고 결국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이 모압 사람들 그리고 이 암몬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메시지를 주신 게 신명기 23장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 말을 신명기니까 모세가 있을 때 아닙니까?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돌아와서 나중에 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들을 쭉 듣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백성들 사이에서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을 다 분리해내 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 내의 거룩함을 유지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총회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은 그들을 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모임에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라는 뜻이지 그 민족 가운데 살고 있던 모압 암몬 사람들을 다 일일이 솎아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서 다 쫓아내라 축출시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출신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 중에 정말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회중들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허용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이 룻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룻은 모압 여자이지 않습니까? 모압 여자면 여호와의 회에서 못 들어오게 해야죠. 근데 시모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옵니다. 백성들은 그 여인을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대로 보아스와 결혼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왜 모압 여인 룻을 받아줬을까요? 이 여인은 그가 시모에게 처음에 시모를 따라가려 하면서 했던 말처럼 시모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함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모를 어려운 형편에도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이든지 간에 출신이 어디이든지 간에 그 당시에도 다 그들을 공동체 안에서 받아줬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을 때 사실 느헤미야는 이 순간에 이 예루살렘이 있지 아니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 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처음에 자기가 총애하는 느헤미야가 자기와 함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무너진 성벽을 좀 재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가 총애하는 신하였기 때문에 그를 보내주면서도 사실은 늘 그를 옆에 두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면서도 언제 돌아올 거냐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한을 두고 정해놓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왔었습니다. 약속대로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다 끝내고 왕이 있는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던 대로 일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성벽을 완공했지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각오하고 정말로 그렇게 정하게 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로 돌아간 이 느헤미야가 있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예루살렘이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으려나 하는 궁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왕에게 다시 말미를 좀 구해서 예루살렘을 재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눈앞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비아가 성전에 있는 큰 방 하나를 차지하고
떡하니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누구였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방해했던 사람이 도비아입니다. 성벽공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걸 만들면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저 벽은 무너질 거야 라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했었고, 성벽공사가 잘 돼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가 도리어 분이 나가지고 화를 어떻게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략까지도 꾸몄던 적이 있었습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매수해가지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기도 했고, 성벽 공사가 다 완공되고 나서도 자기 인맥을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괴롭히기까지 했던 사람이 도비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곳도 아닌 성전에 있는 큰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 이 일을 누가 주도했는가 하니까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주도를 한 거였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러는 걸까요?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혼인 관계를 통해서 도비아는 예루살렘의 이 세력가들과 많은 인맥을 지금 쌓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이 엘리야십 제사장도 그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인맥이 연결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십은 원래 하나님의 전에 있는 골방을 담당하던 제사장이었는데, 이런 관계 때문에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도비아를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방 하나를 차지해서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원래 그 방은 아까 본문에서 읽으셨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과 유향과 기명과 11조를 넣어두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제사장이 그 방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고 도비아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준해서 자기들 사이에서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을 축출해 내려고 그렇게 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힘든 과정들을 겪어가고 있는데, 제사장 엘리야십은 대표적인 대적인 도비아를 떡하니 성전 방 하나를 차지하게끔 해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도비아가 어디 사람입니까? 암몬 사람입니다. 기가 차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것은 이 신약 시대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문제하고 너무나 흡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죠. 특별한 성령 임재를 경험했던 초대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나라가 현실에 임하게 되었다는 강한 믿음과 뜨거움을 가지고 성도들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된 이 명예심을 가지고 그런 부흥의 물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딱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누구보다도 성결하게 지키는데 앞장서야 될 사람이 자기의 지연 때문에 대적자 도비아를 하나님의 성전의 방 안에 마련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생각해 보십시오. 도비아를 그 방 하나를 차지하게끔 하는데 이 엘리야십 혼자만으로 될까요? 다른 제사장들도 눈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제사장들도 이 일에 연루되어져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 엘리야십이 그 가운데서도 입김이 세가지고 다른 제사장들이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말을 못해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집단 행동들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도 제사장들에 의해서. 물론 도비아라는 이 사람 자신도 그동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맥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영향력을 이 도비아가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니까 그의 입지가 예루살렘에서 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려고 했지만 먹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자 이 인맥과 뇌물들을 이용을 해서 이전에 누리던 것을 되찾으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방 하나를 인맥을 이용해서 하나를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이고, 제사장들은 거절을 못하고 그 청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을 얼마나 이에 대해서 진노를 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없고 이 모든 사람들이 탐욕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람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발람이 언급된 이유도 보면 사실은 이 정황을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이 탐욕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이 탐욕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베드로 역시도 이 발람을 예를 들어서 이 거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가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별해서 정결하게 만들었던 그 성전의 자리를 제사장 엘리야십을 대표로 하는 다른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 도비아에게 방을 내줌으로써 다시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느헤미야 눈앞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누구에게 뭐 설명을 듣거나 이유를 물어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당장 이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그 세관을 다 밖으로 내 던지고 부숴 버렸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소재물과 유향을 거기에 다시 들여놓도록 했습니다.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이라 불리는 그 사건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 뒤집어 엎고 도적의 굴혈로 만들어 버린 그것에 진노하신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이 개혁 그리고 바른 변화가 이렇게 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지금까지 쭉 보면서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과업을 시작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왕에게 말을 시작할 때 그는 집과 목숨까지도 내놓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왕이 허락을 해줘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헌신적인 노력을 했고 백성들도 이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이 회개하는 그리고 변화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로 뜻하지 않게 제사장 그룹의 사람이 이 미꾸라지 같은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공동체가 온전한 변화와 회개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데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던 사람들을 뒤집어 엎고 책망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성전이 청결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 사건 하나로 성전이 청결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또 똑같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드리고 늘 해오던 일을 그렇게 반복해 왔습니다.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진노하고 지적하고 채찍질하고 혼내고 꾸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이 정작 그 한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의 이 행태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노하고 다 밖으로 내어 던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서는 것보다도 인맥과 족벌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성전의 청결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여러분이 외워서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라는 뜻입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는 신앙의 초보를 걷는 사람도 있고 신앙을 배워가는 분도 있고 또 지수님도 아까 기도하셨지만 신앙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항상 그런 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을 취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될 때 이 엘리야십 같은 제사장이 그 공동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만들므로써 변화와 회개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것이 교회인 만큼 그 목적을 위해서 더 성실하게 섬길 뿐 아니라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문현희 목사님을 통해서 특강을 들었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실패한 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벌과 은사를 자랑하면서도 성숙한 삶의 면모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이 은사만 자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잖아요. 왜 그 13장 사랑장이 고린도전서에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사랑이 많은 교회여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볼 때 하도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에 대해서 일일이 꼬치꼬치 적어주다 보니까 그 주옥 같은 사랑의 노래가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자 했던 것처럼 교회도 늘 그러한 목적을 이 공동체 전부가 함께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거룩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는 거룩을 도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고자 반응했던 이 본문 속의 내용처럼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만큼 신실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공동체는 거룩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고 건강한 예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예수비전교회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와서 회복을 열망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준하여 삶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그 열망들을 우리도 함께 품고 우리 개인의 변화와 공동체의 성숙을
함께 도모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십 같은 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없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좇아 늘 거룩을 세우고자 열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지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